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다룬다고요? 일은? 어떻게 다룬다고요? 기억 못 하시니까 또 제가 있는 거죠. 네, 다시 상기하는 거죠. 예. 과제를 분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물을 떠오너라 하면 물을 떠오고, 항아리에 채우라 하면 채우고, 그리고 다시 나눠주라 하면 나눠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다 보면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선물로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일을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다루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까요? 마음을 어떻게 다루도록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벽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벽이 하나 있어요. 이 벽을 나는 빨간색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 빨간색 벽이네 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게 왜 빨간색 벽이야? 이 검정색 벽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땐 분명히 빨간색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빨간색인데 이 사람은 검정색이라고 그러네? 병원 가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볼 땐 분명히 빨간색인데 이 사람이 검정색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이제 싸우죠. 이게 무슨 검정색이야, 빨간색이지, 네 눈이 틀렸어.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도 네가 개 눈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왜 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은 검정색으로 보이지라고 할 때 다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때 탐구를 해야 돼요. 탐구를 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딱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근데 왜 검정색으로 보여요? 검정색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검정색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더 탐구를 해보면 이 벽은 빨간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구나. 하얀색이네. 그걸 알게 돼요. 하얀색이네.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 빼놓고 전부 다 주사파잖아요. 전부 다 빨갱이, 전부 다 주사파. 자기가 틀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자기 확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는, 다른 존재와는 도대체 사랑이 안 되고 항상 싸움밖에 없는 거죠. 불교가 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탐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 되겠구나. 자, 따라서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벽이 흰색인데 이게 흰 벽이구나. 내 눈에 빨간색으로 보였던 것은 내가 빨간색 안경을 썼구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변호사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변호사분이 자기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서울 상대를 갔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기서 서울 상대는 뭐냐?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대학을 서울 상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얘가 아유 서울 상대를 가면 어떻게 하냐. 나도 친구들 체면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예요. 그리고 서울법대 아니 서울약대 이건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대학. 서울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대학. 서울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서울상대를 가버렸냐면 아들이 다니는 대학을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못 돌아와. 이런 대학에 제빵학과를 다닌대요. 그래서 엄청 창피한 거야. 뭐 다른 친구 변호사 아들은 막 서울 본대학을 다니고 그러는데 아이 서울 상대를 다니냐. 그래서 아빠는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아이는 재밌대. 아이 재밌잖아.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빠는 창피한 일이고 아이는 재밌는 일이고 달라요. 누가 맞아요? 창피한 일인가요? 아이가 서울 상대를 다니는 건 창피한 일인가요? 그러면 아이가 서울 상대를 다니는 것은 재밌는 일인가요? 지나 재밌지. 아빠는 창피해. 지나 재밌지. 그러면 아이가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은 아이가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이에요. 그건 창피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냥 그 일은 그 일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일 그 자체지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고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탐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루기도 해요. 그렇게 마음을 다뤄갈 수도 있습니다. 자, 뭐 했다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탐구했어요. 탐구라는 말은 인문학에서 쓰는 말인가요? 과학에서 쓰는 말인가요? 과학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서울 상대를 다니는 것은 창피한 일도 아니고 재밌는 일도 아니고 그냥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이잖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은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이야. 여기 지금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30명 정도 모인 이 숫자는 적게 모인 거예요? 많이 모인 거예요? 적게 모인 것도 아니고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30명이 모인 거예요. 물론 내 가슴에는 어떻게 이렇게 적게 모였다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부터 막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건 내 마음의 작용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영성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영성은 과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교는 과학을 만나야 돼요. 종교가 정치를 만나면 종교는 바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냥하고요. 마녀 사냥하고 그래요. 근데 종교는 먼저 과학을 만나야 합니다. 야, 이게 사실이야. 아까 탐구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과학을 만나야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건 아이가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은 창피한 일이다? 아닙니다. 창피한 일 아닙니다. 그건 재밌는 일이다? 그건 지가 재밌는 거고. 그냥 그 일은 그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불교가 물론 제가 불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불교가 진짜 이런 건지는 나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이제 불교는 마음을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마음의 작용이다. 근데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뤄갈까요? 지금까지는 무엇이에요? 이 벽을 무엇이라고 너는 보느냐? 빨간 벽이냐? 검정 벽이냐? 근데 실제 흰 벽이었다. 뭐라고 보느냐라면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사실을 봤잖아요. 아 이것은 뭐냐면 흰 벽이야. 빨간 벽도 아니고 검정 벽도 아니야. 흰 벽이야. 그러면 이 흰 벽을 너는 어떻게 볼 거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설교에
부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자, 사실을 사실대로 봤어요. 이 벽은 흰 벽이야.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은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이야. 자, 이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너는 어떻게 볼 건데? 흰 벽을 밋밋한 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재미없네, 밋밋한 벽이네? 근데 깨끗한 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자, 여기서부터 영성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시겠어요? 서울 상대를 다니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창피한 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재밌고 신나는 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자인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결정하는데 신앙은 이것을 감사로 보라고 요청합니다. 감사함으로 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돼야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 지혜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현실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화로움으로.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기도의 열매는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어떤 일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야 라고 누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영접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져요. 왜 지혜로워졌냐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일단 믿음이 있어야 근데 왜 오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탐구하게 되고 정말 거기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걸음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셔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때 먹을 것을 어떻게 얻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왜 떡만 줘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바위에서도 물을 내주셨고 모세 왜 모세만 지도자예요? 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또 같이 이렇게 하셨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의 마지막은 뭐였죠? 광야에서 몰살당했어요. 그 기적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광야에서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 다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땅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먹을 거 내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에서 땅에서 먹을 게 좋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희들이 땅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 농사해서 너희들이 먹어라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도 너희들이 수확한 중에 일부는 내게 가져와서 내게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은혜입니까? 하늘에서 먹을 거 내리는 게 은혜입니까? 내가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까? 예, 그게 은혜예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는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적을 때 제일 처음에 그거 수련을 할 때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다 그래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진짜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지극히 평범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눈이 열린 거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없어졌으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것에, 그냥 평범한 것에 감사를 할 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볼까? 거기서부터 이제 영성이고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천지잖아요. 불평할 걸 또 천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거, 불평할 게 다른 게 아니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니까요. 감사할 게 천진 게 딱 봐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생명이 많아요, 죽음이 많아요? 우주 전체에는. 지금까지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우주의 유일한 생명은 지구밖에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서 너무나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은혜죠.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은혜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만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도, 이 평범한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적만을 요구하면 아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벌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 주시나요? 벌 안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이미 벌이니까요. 이미 지독한 벌이니까 별도의 벌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설교 듣고 문 열고 나가면 감사가 막 됩니까? 최원희 성도님 안 된다고 눈을 깜빡이잖아요. 저 아리따운 눈을 이렇게 깜빡이면서 안 돼. 아리따운 눈이라고 했으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여기만 보세요. 안 돼요. 그럼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 좋은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세상은 금방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고마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학교를 했는데 이 대화학교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대화를 바꿔봐야지. 그래가지고 애한 아들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대요. 공감하는 대화로 딱 했더니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행복해요. 저는 엄마 아들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세상에 그런 애기가 있을까요?
그 얘기가 이렇답니다. 또 목사님한테 뭔 소리 들었구만. 그냥 하지 마. 아니 내일이면 바꿔질 거잖아. 또 똑같이 될 거잖아. 하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알았다 이 새끼야. 내가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할게. 네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대판 싸움을 했대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좋게 다가가려고 해도 반응을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인과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만일 늦게 들어가. 아내가 늦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또 그날은 또 한 잔 걸쳤어. 술까지 먹고 늦게 들어가. 그러면은 이웃집 남편이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안 해. 근데 좀 친해.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돼.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늦으셨네요.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나쁘지는 않죠. 이웃집 남편이 아니 그 여자가 돼가지고 왜 그리 늦게 다녀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건강 조심해야 된다고.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수십 화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또 술 먹고 들어오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웃집 남편이 얘기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남편이 딱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안 돼.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져.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말하죠. 사랑이 없어서 그냥 거칠게 말을 하죠. 그런데 경쟁력은 어쨌든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아내하고 눈을 크게 뜨고 막 다퉜던 적이 많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눈을 크게 뜨고. 물론 여러분 눈 크게 안 떠집니다. 아시겠지만 눈을 크게 안 떠져요. 이번 주에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하고 우리 아동부 아이를 우리 교회로 보내는 아직은 교회에 안 나오는 분하고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하고 마쳤거든요.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마쳤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 수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목사님 눈이 이렇게 너무 처진 것 같아요. 눈 수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소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혹시 듣고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나도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김희경 집사님은 항상 저를 염려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세요. 여러분 저 이런 말 싫어합니다. 네. 그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눈이 크게 안 떠져요. 그래도 최대한 크게 뜨면서 시시비비를 많이 가렸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가뭄을 피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아들들이 남자들이 다 죽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그래서 셋이 다 죽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 모압 땅의 여인이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고향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너희 땅에 이대로 남아서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거라 해서 한 사람은 고향에 남았어요. 근데 한 며느리가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이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제 그곳에서 이방 여인이 얼마나 살기가 만만치 않겠어요. 거기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확이 끝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밭의 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와서 너 마음껏 여기서 이삭 주워가. 그리고 목마르거든 내 종들이 떠놓은 물이 있는데 내가 종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물도 마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을 주워. 그리고 그 소년들이 너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내가 말을 다 해놨어. 그리고 오히려 그 종들에게 저 소녀가 가는 길에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게도 합니다. 많이 주워가라고. 그리고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아스가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거든요. 이 보아스가 이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 땅에 가뭄 든다고 이방 땅에 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특별히 베들레헴 여인들이 정말 좋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저 룻이라고 하는 저 여자애 정말 귀한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대한 효심이 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해. 힘들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어. 정말 귀한 애야. 착한 애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읍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성읍 백성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다 말하더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게 얼마든지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저렇게 고생한다. 잘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에게 정말 아름다운 면을 부각시켜서 다 얘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여러분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방법도 그 다음에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결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있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서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말고 공동체의 은혜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용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그때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6시에 목포에 도착을 했어요. 가다가 길 하나 헤매가지고 다시 돌아오느라고 140km를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그때 10살, 용현이가 10살이었어요. 10살 아이 혼자 야 네가 목포까지 자전거 타고 가 하면 갈 수 있나요? 못 가겠죠. 아마 갈 수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독한 놈입니다. 독한 놈이. 대부분은 못 갑니다. 못 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둘이 가면, 아빠랑 둘이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힘들지만 갈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힘들지만 갈 수 있어요. 힘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하고 용현이하고 가면서 서로 땀도 흘리고 얘기도 나누고 100km 넘는 10시간이 넘게 이렇게 가면서 그 사이에 사랑도 싹트고 그 사랑이 일을 해가는 거죠. 더구나 2명이 아니라 5명이면 각오도 남습니다. 10명이면 정말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일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이런 일을 네가 수준이 높아져서 너의 영적 경지가 높아져서 너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불교는 잘 모르니까 오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합니다. 불교는 개인적 경지를 높이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개인적 경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힘에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성은 네가 네 체력과 힘을 기르고 그래서 네 체력과 힘을 길러서 목포까지 자전거 타고 가 이런 것이라면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옆에서 같이 가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뭐 하지만 갈 수 있다고요? 힘들지만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공동체는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낡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삶도 버거운데 때로는 정말 삶의 무게에 허덕이느라 하나가 되는 것이 가족끼리도 어렵기도 합니다. 가족이지만 각자 자신만의 짐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에게도 눈길 한번 주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삶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힘들고 또 그래서 각자 다 외롭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인데 아름답게 살아가봐야지 결심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밀쳐버리는 모습에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그것이 바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조금은 힘이 들 것입니다. 아니 힘들기보다는 낯섭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맞지요. 네, 여러분 어떤 가족이든지 어떤 부부이든지 가족들은 오래된 숨겨진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사연들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지만 진실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은 다가가지 못하고 아파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실은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가족 모두가 다 깊이 있는 영성을 갖지 못한 경우라면 어느 한 사람이 그 짐을 지고 먼저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 가는 게 불가능한 길입니다. 감사라는 장비 없이 기쁨이라는 도구도 없이 동반자라는 힘도 없이 사막을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마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삶의 교회 안에서 얕은 사랑이라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예수 공동체에 내놓으십시오. 진실하게. 그러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아파해 줄 것입니다. 그냥 같이 들어주기만 할 것이고 아파해 주기만 할 것입니다. 그 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없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의 그 사람도 실은 자기 짐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공동체는 당신이 그 짐을 지고 갈 때 힘내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잔의 물을 살며시 건네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짐을 같이 지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이제는 그 사랑을 진짜 가족들에게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는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뚜렷이 보면 나 혼자 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그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그러나 함께하는 사랑으로 걷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라면 그게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조금 힘이 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손을 살짝 잡아주는 정도의 사랑은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도 힘들지만 조금씩 풀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그런 것들이 모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걷는 걸음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우리는 다 아픈 영혼들입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상처가 더 깊을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으로 인한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더 무겁게 인생길을 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풀지 못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풀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고 나아갈 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걸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진짜 배우자인 남편이 곁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아내가 함께 걸어갈 것이고 가족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걸음은 정말 가벼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동반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셨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힘이 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이가 그래서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더 넓은 가족인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십시오. 작은 사랑을 주고 받으십시오. 특히 삶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지만 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나 같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자도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진실한 부부 사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 진실로 사랑하는 가족 사이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도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오래된 사연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돈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중에 아주 작은 것입니다. 슬기교회는 나 저 사람을 사랑해라고 할 때 슬기교회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당신이 왜 그렇게 때로는 화를 내는지, 당신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당신도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도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여도 분명히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함께 못 가겠네 하는 그런 것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숙제로 알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함께 정말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나요? 내 마음, 이제부터 이렇게 마음 먹었어 하면 딱 되나요? 안 되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독한 놈입니다. 예, 독한 놈이에요. 진짜 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내 마음을 못 만져요. 근데 여러분, 꽃은 내 마음을 만지죠. 꽃 보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꽃은 내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못 만지는데 꽃은 내 마음을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꽃을 만질 수 있어요. 내가 꽃을 키워낼 수 있고 내가 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만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꽃이 바로 예수 공동체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직접은 못 만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질 수 있어요. 그때 격려와 힘과 사랑까지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그 마음을 다뤄가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는 가능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이 나를 부축해주고 또 당신이 무너질 때 내가 당신을 부축해주면서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분명히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는 가능합니다. 주님, 그 함께 우리 사이 안에, 너와 나의 사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그렇게 약해서 어디에 쓰겠느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을 만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립니다. 429장.